인류의 구원은 다시 무국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무국의 경지가 천국이다. 인류의 비극은 무국에서 태극으로 분열되면서 시작되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주역에 보면 무국에서 태극이 생겼으며 이 태극에서 온 삼라만상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현대의 모든 동서양의 철학가들과 종교가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태극의 세계인 음양의 세계가 실제인 것이냥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생성하고 번창하며 인간들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순리라고 믿고 있다. 무국에서 태극으로 분열됨에 따라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이 무국의 상태가 바로 각 종교계에서 말하는 천당극락, 낙원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던 것이다. 무국의 상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요, 물질과 정신의 구별이 없는 상태요, 음양의 구분이 없는 상태인 존재, 그 자체의 상태 하나의 상태인 것이다. 무국의 상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태극의 상태인 음양의 존재로 전락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상의 선악과 사건이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사건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인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태극으로 분열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적인 마귀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담, 해와 세 분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악과인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하나의 세계인 무국이 음양으로 그리고 오행으로 분열된 것이다. 인류의 구원은 무국으로 상태로 되돌리는 것. 아담과 해와는 낙원에서 살았었다. 이 낙원 생활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이 아닌 것이다. 완전한 자유체로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 아담과 해와라는 이름도 태극음양으로 분리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지, 처음에는 이름조차 없는 둘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존재였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걸어다니면서 낙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빛의 존재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악과로 상징되는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원화되어 버린 것이다. 남과 연악과 밤, 선과 악, 모든 것이 서로 상반되어 싸우면서 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원화되어 있는 현상계에서는 우주와 인류의 종말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도 20세기 후반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시 태극 이전의 상태인 무국으로 되돌아가면 멸망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의 목적이 에덴 동산의 회복운동이요, 원시반본인 무국의 상태로 되는 것에 있다. 원래의 존재인 신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원시반본인 것이다. 소우주인 인간이 무국의 상태로 되면 온 우주 전체가 무국의 상태로 하나가 된다. 인류를 본래의 무국의 상태로 만드는 자가 구세주요 정도령인 것이다. 궁을 십승이 바로 정도령인데, 정도령은 활로서 태극을 이루는 새를 쏘아 죽여버리고 무국의 대도를 건설하는 자이다. 태극기 속의 새 을자가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의 음과 위쪽에 빨간색의 양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보라색의 무국이 되는 것이다.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데, 이 보라색이 영생의 색깔이며 무국의 색깔인 것이다. 그래서 무궁화 꽃잎의 색깔이 영원의 상징인 보라색인 것이다. 남녀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 무국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 가장 큰 적이 음양의 법칙인데, 인간에게는 음란에 해당되는 것이다. 남녀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 무국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 가장 큰 적이 음양의 법칙인데, 인간에게는 음란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결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교회 신부 수녀들과 불교의 비구 비구니들, 요가 수행자들은 성을 초월하기 위해 고행을 행하고 있으며, 성경에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될 수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불경중 법구경에는 정욕이 일거든 독사의 입에다 넣을지언정 여자의 몸에는 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과인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음양으로 분리되어 아담과 해와라는 남성과 여성의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 모두 지금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나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지금 인간의 존재 상황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인간 속에 양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양심은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인간 속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인간, 개개인의 나라는 주체의식, 즉 모든 인간들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마귀의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마음인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보다 더 높을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다. 인류의 역사는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여 서로 분열시키고 싸움을 하게 만들면서 오늘날의 파멸의 상태로까지 이끌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가르치면서 죽어서 천당 간다고 안심까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까지 다 죽여 인류를 멸종시키려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이다. 인간을 다 죽이면 인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죽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조상을 다 죽이고 여러분들까지 죽이려 하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하루속히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만 죽여버리면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죽여 없앤 것이 되므로 죽지 않는 몸으로 되는 것이며 다시 본래의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고 불경에서는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라고 했던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가르쳐 주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생각인 고로 죄가 된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말을 듣고도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나라는 것에 의하여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며 감정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죄라고 말했던 것이다. 감정이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지며 남성과 여성을 벗어나 중성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고로 천도교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 종교는 모두 인내천 사상을 부르짖으며 무극대도를 이루는 것이 지상선국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 세계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계가 아니다고 적혀 있는데 음란한 생활에 빠진 서구 문명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우리 동양 문화와 관습을 파괴한 것이다. 나라는 것은 감정의 영이요 음란의 영. 예수 자신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고 말했는데 말한 자신도 이 말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도 음란죄를 범했다는 정도면 시집 장가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남자, 여자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다. 성호르몬에 의해 피가 썩고 노화가 촉진되므로 성이 죄가 된다. 죄라는 것은 잘못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모두가 죄인 것이다. 남을 미워해도 생명이 되는 피가 썩고 절망이나 낙심을 해도 피가 썩고 걱정 근심을 해도 피가 썩고 초조한 마음 놀래는 마음을 가져도 피가 썩고 음욕을 품어도 피가 썩는다. 피가 썩어서 늙고 병들어 죽음으로 이 피를 썩히는 모든 마음과 행위는 죄가 된다. 정도령이 나와야 비로소 정확한 것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이 반대 생활을 일관했다는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곧 나를 이기는 것이요 나를 이기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나를 죽이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 도통하는 비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거창한 논리로 전개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나를 버리라는 말 한마디면 족한 것이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반대 생활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죽여야만 될 나라는 존재를 더욱 살려 자기들만 잘났다고 했던 것이다. 나라는 것은 감정의 영이다. 그래서 감정을 이겨야 한다. 이것이 도통하는 비결이다. 감정 자체가 마귀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감정이 없다. 하나님의 영은 희생의 영, 사랑의 영, 생명의 영이다. 쾌락의 영이요 영생의 영인 것이다. 정욕을 이기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음양을 초월하지 않고는 마귀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으며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그런 고로 역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려고 애쓸 때 그들은 이성을 멀리하여 속세를 떠나 입산수도하며
온갖 고해의 길을 다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외부 사람들과 차단된 곳에서 생활한다고 하여 정욕을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신 속의 음란 마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속세로 내려오면 금방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스님들이 산속에서 내려와서는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욕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19살 때부터 여자 치맛자락을 보지 않으려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던 것이다. 여자 치맛자락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까 그랬던 것이다. 버스를 탈 때나 전철을 탈 때도 여자가 있으면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음란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음란 마귀만 이기고 나면 다른 마귀는 이기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가장 이기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음란 마귀였던 것이다. 또한 이 역사를 시작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 마귀에게 사로잡혀 넘어진 자가 많은 것이다. 이 음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는 천국 근방에도 올 자격이 없다. 음란을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음란을 초월해야 구원권에 들 수 있다. 음란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는 음란과는 상관이 없는 역사이다. 누구든지 음란죄를 지으면서 구원 얻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음란을 초월한 그 세계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속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세계이다. 무한대의 기쁨과 희열 속에서 기막힌 행복을 누리는 세계인 것이다. 음란을 초월한 곳에 거룩함이 있고 천국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녀 사이에서 느끼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구속 속의 기쁨이요, 순간과 찰나에 속한 마귀가 주는 쾌락인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수반한 추하고 더러운 쾌락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은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막힌 희열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과 희열을 맛본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순간적인 쾌락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미련이 없는 것이다. 음란이란 바로 마귀의 인이다. 이 은혜를 받고 음란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인을 받은 고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음란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수반된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하라 고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음란을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 인생의 표대가 음란을 벗어나는 데에 있다. 이긴 자는 이토록 목이 닳도록 외치며 밤새워 피를 토하며 그 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죄를 짓는 자는 자기 발로 지옥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인 것이다. 이긴 자는 무극의 상태로 된 존재이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된 존재이다. 음양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므로 감정이 없는 것이다. 감정이 없다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완전히 무감각한 자비심까지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수반하는 오욕칠정에 치우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와 같이 된 사람이다. 음양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이 사람으로부터 이슬이 쏟아지는 것은 이 사람 속에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본래의 마음이 우주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이슬이 성경에 논해져 있는 생명의 만나이며 완전한 생명의 빛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호흡 시에 이 이슬을 마시기 때문에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정욕이 일어나지도 않으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인간의 비본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본성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같은 하나이므로 비본래적 요소만 제거하면 저절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또 이슬은 해탈한 생미륵 불에게서 쏟아지는 감로수이므로 이 이슬을 먹는 자는 누구나 육도윤회를 멈추고 해탈문으로 들어서서 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무극의 완성자는 이슬의 증표를 갖게 돼 이 사람은 이슬로 몸과 마음을 맑혀주는 동시에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비결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감정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개체의식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자동적으로 죽게 된다. 이것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유명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머리 싸매고 평생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으니 전쟁이 사라지고 이 땅 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무극이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가 되는 마음이요,
화목의 마음이요 평화의 마음인 고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사람도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